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에 있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렇게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생깁니까? 외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면 외부에서부터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외부 방해 세력입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공이 되지 못했죠. 이렇게 성벽이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원수들이, 대표적으로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들이 이제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의 대표자 인물들인데요, 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고 방해를 할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땅은 거의 방치가 됐죠. 물론 남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자였고 그냥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누가 장악을 했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의 이제 에돔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익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또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그 성이 세워지고 유다가 다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유다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패권 싸움이죠. 이제 자신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좋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계획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만 죽이면 그 공동체 지도자 아닙니까? 죽이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멈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요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가장이죠. 가장을 공격을 많이 하고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저를 많이 공격하겠죠. 담임 목사, 또 우리 부목사, 또 각 공동체의 회장, 지도자들의 공격을 많이 해요. 왜냐?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신중한 지도자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나는 갈 수가 없다. 이 성벽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 그만큼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내려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거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두 번째 거짓된 음모를 꾸밉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유다가 즉 반역을 일으킨다.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신하입니까? 페르시아의 신하잖아요. 술관원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술관원이었는데 이제 왕이 허락해줘서 유다로 돌아가는데 유다 총독으로 신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소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짓고 있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아.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될 거야.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소문을 들으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와 상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은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그 거짓된 소문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해서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짓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다 반응하잖아요. 그 거짓된 소문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걸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거 다니다 보면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를 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반대 세력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요. 거짓 예언은 뭐냐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해 주셨는데 느헤미야 총독님, 당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 생명을 그래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그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다 총독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총독을 느헤미야를 율법을 어기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죠. 거 봐라, 너희들이 믿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간다. 저게 지도자냐? 또 이렇게 또 모함하려고 느헤미야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안 들어간다. 왜?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떠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4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금 해하려는 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유혹과 또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